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옵니다.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가는데 갑자기 홍해라는 큰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애굽의 왕 바로는 그동안에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남으로 애굽의 노동력을 누가 보충할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군대를 풀어 그를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전진할 수 없는 홍해가 놓였으므로 진퇴양난,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성향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원인이 누구 책임이냐? 원인을 찾고 책임자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원망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있을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많은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 때 모세는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으니 오늘의 요절 말씀은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 전인적 구원을 말합니다. 전인적 구원이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질병, 어떤 고난, 역경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당하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졌던 차에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 병이 낫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병 고침을 가르쳐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애를 낳지 못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임신이 돼서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주시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양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이이다. 낳지 못한 아들 낳음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인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인적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각본, 연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고 그만두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면 반드시 행하고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가진 백성은 고난이 올 때도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 있을 뿐이다
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칠까 하고 원망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말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간섭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주일날 교회를 오든지 11조를 안 하든지 기도를 안 하든지 성경을 안 읽든지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법을 떠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됐을 때,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인생의 드라이버를 주님께로 이양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셀 리더가 세론한테 셀 예배 드리자고 할 때 반응을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담임 목사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도 반응 없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하는 반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버려 두라는 사람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도박의 중독자를 내버려 두면 도박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술에 임박한 사람 내버려 두면 술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가출한 내 아들, 딸 내버려 두면 그 자식 불량자가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버려 두려는 겁니다. 정말로 내버려 두라는 사람 내버릴 경우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울 때 그는 원순이 짐승도 없애라, 왕도 살려두지 마라.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청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더 이상 그를 왕되게 하지 말겠다. 내 마음이 합당한 다윗을 세워 왕을 삼겠다. 그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를 버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는 사람 내버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간섭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할 때가 소망이 있지 그만두게 하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나 우리 부교육자나 셀리더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기 원하십니까? 사울의 뒤를 쫓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리고 교사 셀 리더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잠자거든 깨워주시고 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시고 나를 깨우쳐 달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내버려 두라. 여러분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다시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종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사랑해 줄로 메어달라고, 말씀해 줄로 끌어달라고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둘째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환난을 바라보지 않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외쳤던 믿음의 선언,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의 요절은 13절인데 다시 한번 건설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현실을 보지 않고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외친 선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아직 현실은 진퇴양난이고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고 없던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왜 사람을 보며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 낙심하고 원망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외치는 모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 상황을 보지 않았다, 사람도 보지 않았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때 그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불안에 떨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고 염려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선포했다, 살아계심을 외쳤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티네이저 10대 청소년 시절에 어른도 감당 못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왕이 감당 못한 일을 한 소년이 감당을 하자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지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로다. 영광을 다윗에게 더 돌리자 장차 저 아이를 살려두면 왕 자리가 위태롭겠다. 저 아이를 죽여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때마다 다윗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외칩니다. 시편 16편 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갈 때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지만 반석은 바람이 불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져버리면 오히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이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삼국을 통일했던 신랑, 그 신라가 화랑 5개 정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임전무퇴, 전쟁에 임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정신력. 앞으로 여러분은 고난이 올 때 물러서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난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고난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담대하게 전진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다시 애굽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목표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뒤로 물러가냐? 가나안 땅은 뒤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천국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더 좋은 영광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뒤에다가 달리게 하지 않고 앞에 둔 이유 아십니까? 뒤는 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하라고. 그것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17년도를 믿음으로 삽시다. 모세의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니 없던 길도 주님이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 이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이 들린 대로 순종을 하면 없던 길이 생겨나고. 오늘날 말씀을 다 듣지요. 지금 여러분 제 설교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영어 단어 가운데 듣다, 히어링이라는 말도 있고 리스닝이라는 말도 있어요. 히어링은 바람소리, 무슨 새우는 소리, 물소리 다 듣는 거예요. 리스닝은 뭐냐? 귀담아 듣다, 마음에 새겨 듣다.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그냥 소리로 듣지 말고 새겨 들으시고 가슴에 새겨 들으십시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바람소리처럼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아요. 가슴에 새겨 들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어렵는가?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이성은 항상 과학적이어야 되고 합리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는데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진다. 믿어집니까? 공부 꽤나 하고 지성이 많은 사람일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상식도 안 맞고. 그래서 머리가 영통하고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경우는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경험을 믿습니다. 상식을 믿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길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 순종을 위한 자기 포기. 이 어려운 말을 해도 아멘 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성과 지성은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순종하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40세까지. 사도 바울도 당시에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법학도요. 요즘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슨 고백을 하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알게 됐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기사와 이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이성과 지성은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으니까 순종하자. 그리고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21절 같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흙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로 이곳의 키포인트,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었고 순종하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었지만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강한 동풍, 토네이도보다 더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데 그냥 얼마나 바람이 강했더니 바다에 바람이 막 집중해서 막 불어오니까 슈슈슈슈슈슈 하니까 짝짝짝짝 갈라졌어. 와, 이거 한번 영화로 찍었으면 진짜 좋겠다. 슈슈슈슈 하니까 막 짝짝짝짝 갈라졌어. 얼마나 좋았을까.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 와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얼마나. 아니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살 길이 열렸는데 와 소리 안 나요? 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다 가운데 난 길로 그냥 다른 길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난 길로 지나가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넜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그런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 난 길로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이 애굽 군대가 가까이 못 오도록 흑암을 애굽 군대에다가 갖다 부어놓으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 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건너가고 난 뒤에 그걸 걷어놓으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나니까 야 쫓아가자 와 하고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애굽 군대가 바다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요. 다시 지팡이든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순종을 했더니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다 빠져 죽었대요. 이 놀라운 사건. 자, 출애굽기 14장 26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기도, 순종,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 내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놓은 것입니다. 막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군지 빈손 들고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 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했던 왕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영원한 왕 멜기세덱. 그분 예수님의 모형 인물이 구약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순종을 했더니 저 복된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영원한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의의 왕. 그 자리를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안다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우리는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순종하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복받게 하고 단순 구원하는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